하나님의 말씀 잠시 펼까요? 에베소서 우리 본문을 잠깐 벗어나서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죠. 2024년도 우리 어버이날 메시지를 잠깐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본문으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히브리 속담에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고 천국은 하나님께까지 남은 거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고 천국은 하나님께까지 남은 거리다. 우리가 만약에 떨어진 거리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쉽게 좌절하고 체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남은 거리를 의식하고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죠. 더 잘하고 더 노력해야겠죠. 우리 중에 누구나 하나님께 등 돌리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등지느냐, 인생의 갈림길에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읽었던 1절 3절의 말씀에 사실은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5장부터 봐야 됩니다. 5장의 처음의 시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본받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5장 처음에 하나님 본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뭘 본받아야 하는,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본받아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랑을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죠. 그 5장 후반부에 보면은 1차 관계인 남녀 관계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세상에 처음으로 창조된 것이 언제죠? 네? 에덴 동산이었죠. 누구를 먼저 지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게 1차 관계예요. 처음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처음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그 1차 관계가 남자와 여자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 그냥 일반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고 남자 사람 또는 여자 사람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이 먼저 실천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 여기서 보면은 먼저 아내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 22, 23, 24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먼저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남편이 독불 장군식으로 다 혼자 결정하고 다 혼자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폭군 남편, 아주 못돼 처먹은 남편도 그냥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가정의 모든 일을요, 부부간에 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당연히 남자 혼자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간에 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하되,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의 대표성,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성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남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대표성, 그 헤드십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질서라고요. 그래서 상의는 함께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서번트십, 그리고 아내는 서번트십, 남편은 헤드십. 이게 질서라고. 왜 그럴까요? 다음 문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5장 25절부터 볼까요?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정상적인 남편은 아내 위해 대신 죽어줄 마음이 있죠. 그쵸? 그쵸? 아닌가요? 그래요. 어머니는 몰라도, 아내는 몰라도 남편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 위해 죽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왜 그럴까요? 애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남편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엄마도 있죠. 우리 영광의 어머니들은 다 그러고도 남는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남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죠? 아이들 생각해야죠. 아내, 즉 엄마는요, 남편보다 자녀 위에 죽을 수 있어요. 그쵸? 자녀 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 남편은 누구 위에 죽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라? 아내 위에 죽어줄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서 감사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공격하는 삶 아니고요,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예, 아침마다 공격하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광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아, 영광의 모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거듭 말하면서 강조하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면 네가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 영광의 자녀들이여, 부모님이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끝까지 효도 성공하세요. 효도에 성공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최고의 유산을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잘 되고 얼마나 오래 살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주시는 분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영광의 자녀들 따라 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 향한 효도는 최고로 남는 장사다. 다시 한번요. 부모님 향한 효도는 최고로 남는 장사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향해 아끼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 향한 효도는요,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마세요. 반드시 크게 보상 받으실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자손 만대에 아주 크게 손해 볼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절대 경쟁하면 안 되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도 경쟁하면 안 되지만 딱 하나 경쟁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 향한 효도는 경쟁해도 돼요. 예. 그래서 부모님 향한 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될 거예요. 이건 대박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효도는 지상 최고의 재테크예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장난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가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둘째는요, 첫 번째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 공경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의 두 번째 의미는 부모된 이들을 향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바른 부모가 되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겠죠. 부모님이 우리 모든 자녀의 마음을 애틋하게 그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이라는 이름이 애틋하게 자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존경받는 것이 먼저예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먼저인가요? 예, 내가 부모니까 너희는 부모된 나를 존경해야만 한다. 예, 그건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먼저 본 거죠, 자녀들이. 그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돌봐주신 분들이죠.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그러니 영광의 모든 부모님들 모두 존경받기 마땅한 멋진 어른이 되셔야 돼요. 존경이 먼저가 아니라 존경받는 모습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최소한 나의 슬하에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존경받는 어른이 됩시다. 예, 최소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요. 뭘 하지 말으냐면 6장 4절.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내가 낳았다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죠. 그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영혼들이에요. 나의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 나와 눈높이가 똑같은 소중한 존귀한 인격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 안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 안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칫 한국 부모는요, 자녀 문제 앞에 이기적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최고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방식의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14절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되, 부부간의 사랑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줄 마음으로, 또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으로, 또 아이들은 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재테크다, 세상 최고로 복받는 일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면 이 견고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디서든지 마음 든든한 사랑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로 들어가죠. 로마서 말씀 14장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요, 연속해서 우리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수님 기억하며 드려지는 그 공예배 날을 토요일로 할지 아니면 주일로 할지, 이런 갈등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먹고 마시는 일이나 날의 문제로 형제 자매 중 그 누구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교훈을 살폈던 거 기억나시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 하는 사람도 또 먹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더 영광되기 위한 고민이었죠. 이날 또 전날에 대한 문제도 더 예수님께서 어떤 날을 기뻐하실까 고민 끝에 나온 갈등이었죠. 그러면 양편 다 고민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먹느냐 마시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도요,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마신다라는 그 포도주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다른 그 서신에는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나오는데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토요일을 공예배의 날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주일을 공예배의 날로 정해야 되느냐. 근데 이 고민, 논쟁에 있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하나 고민했던 게 무엇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일까? 어느 날일까? 먹는 걸까? 먹지 않는 걸까? 이런. 그러니 공통점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기쁨이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 역사 끝에 있을 하나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다리자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종이고 그 종을 판단하실 분은 유일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테니까. 바울은 이런 맥락으로 교훈했죠. 그런데 맥락이 그렇더라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밝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식 안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은 부정할 뿐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식 가려 드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해요. 이 보세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 가려 먹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따지듯이 이메일이 왔어요. 자, 이게 근거 구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바울이 모든 음식 먹어도 된답니다. 속된 음식 하나도 없답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답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만 속된 거예요.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 가려야 한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삼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음식은요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미꾸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순대, 피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레위기에 금지한 음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늘 먹는 익숙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합당한 음식들이죠.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엉뚱한 걸 사오겠어요? 자기들이 먹는 걸 사오지. 유대인이 음식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시장에 판매하는 고기들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기 때문에, 10중 8구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런 고기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즉 레위기 11장의 목적처럼 레위기 11장 육신의 복음이죠. 이거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 그대로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들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육체적인 복음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롭고 식품 영양학적으로 구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과 속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 근본적으로 주제 자체가 달라요. 우리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 예. 그 북미에 보면은 5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5대호라 그래요. 5대호. 다섯 개의 큰 호수가 모여 있다고 그래서 딱 봐도 5개죠. 그 5대호가 있는데 북미 5대호 중에 하나가 온타리오라고 하는 호수예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토론토라고 써 있는 그곳이 이제 5대호 중에서 온타리오 호수가 토론토를 끼고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를 대상으로 과학자들이 이 호수에 과연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환경 호르몬 오염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그 시절 10수년 전이에요. 우선 온타리오 호수의 물을 환경 호르몬 오염 농도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환경 호르몬은 뭔지 아시죠? 성교란 물질이라고 따로 불리기도 해요. 원유에서 우리가 석유 화학 제품을 뽑아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 원유에서 이걸 뽑아 쓰다 보면은 환경 호르몬이 무한 발생해요. 이게 노아 홍수 때 모든 동물들이 막 한 곳에 모여서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곤죽이 돼가지고 원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유를 뽑아다가 분석을 하면 암컷 호르몬, 수컷 호르몬이 공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암컷 호르몬, 수컷 호르몬이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아요. 다 곤죽이 돼서 섞여 있어요. 그러니 원유 안에 수컷 호르몬, 암컷 호르몬이 곤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유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식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사람 몸에 흡수가 된단 말이죠. 각종 플라스틱 컵이나 뭐 용기나 코팅 등등 피부에 살짝 닿기만 해도 이 호르몬이요,
동물에게 친화적이라 금방 흡수가 돼버려요. 남자에게 수컷 호르몬 들어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자에게 암컷 호르몬 들어가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남자에게 암컷 호르몬이 들어간다, 여자에게 수컷 호르몬이 들어간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이 교란된단 말이에요.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돼요. 더 나아가서 각종 암과 알 수 없는 질병, 이거 안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여성 안에서 남성 호르몬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남성 안에서 여성 호르몬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 곳에서 분류해가지고 쌓아놓는데 그것이 뭐 종양이 되기도 하고 암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현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알 수 없는 질병에 뭐 어디서든 발현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교란 물질 또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 과학자들이요, 이 온타리오 호수에 물에 농축된 환경 호르몬을 실험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보니까 물 오염도가 1이라고 하면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농축됐는가,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물보다 한 250배 정도 농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죠. 또 자기보다 더 작은 미생물들을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체내에 환경 호르몬이 500배 이상 농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작은 새우나 갑각류 종류에서는요 4만 5천 배 정도의 농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새우나 갑각류를 먹고 사는 빙어 몸에는요 환경 호르몬이 83만 5천 배가 더 농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빙어를 잡아먹고 사는 송어의 체내에는요 환경 호르몬이 280만 배 농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송어를 잡아먹고 사는 제갈매기 체내에는요 한 2,500만 배 정도 농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1장 한번 펴보실래요? 11장 16절에 보세요. 레위기 11장 16절에 보시면 레위기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먹이사슬 위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먹이 활동을 하는 것들, 작은 곤충이나 작은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들, 환경 호르몬이 농축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쫙 읽어보세요. 그럼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수천 년 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환경 호르몬은 참 나쁘단다, 너희들이 성교란 물질이 되는 환경 호르몬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알아들었겠어요? 최근에야 이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무한하게 해롭다라는 것을 이제 막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했는데,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그 경계가요 이 종교적으로 성과 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몸에 이롭다 이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롭다 해롭다를 얘기하는 거죠. 어류 중에도요 저 바다 밑바닥, 강 밑바닥 쓸고 다니면서 쓰레기 청소하는 비늘 없는 물고기들, 그 중심으로 먹지 말라고 해요. 미꾸라지, 메기, 뱀장어, 먹장어, 꼼장어, 이런 청소용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요 이미 벌써 그 다 죽은 사체들을 먹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질이 많아요. 농축이 됐다고요. 구워 놓으면요 지방질 많으면 구울 때 어떻게 되죠? 고소한 맛이 나겠죠? 그러니까 맛있다, 몸에 보양이 된다,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그 지방과 더불어서 환경 호르몬, 성교란 물질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농축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 기준에서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이런 뭐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요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때도 지금도 먹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식품 영양학적으로 사람 몸에 지극히 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금하신 거예요. 음식규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 가려주신 거예요. 먹을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라. 돈 때문에 음식으로 장난치는 요즘 더 가려 먹어야 돼요. 그저 먹여서는 안 될 것 가지고 막 소를 키워내고 돼지를 키워내고 닭을 키워내니까 성경에서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닭조차도요 요즘에는 참 위험한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일회용 컵도 천연 식물 수지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괜찮아요 하면서 가져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회용 컵 그 겉에는요 천연 수지로 돼 있을지 모르지만 안에는 뭘로 코팅이 돼 있어요? 비닐로 코팅이 됐거든요. 안쪽은 비닐로 코팅이 돼 있어요. 이 비닐 문제예요. 그러니 플라스틱 없는 스텐이나 도자기 종류, 유리 종류를 그렇게 되어 있는 좋은 텀블러 하나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 예, 그렇게 하면 좋다. 뭐 스텐컵이라든가 여러분 개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설립 기념 주일 때 텀블러를 나눠드렸는데 텀블러를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꾸 이제 일회용 컵만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이런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미꾸라지, 뭐 꼼장어, 먹장어 열심히 드셔도 지옥은 안 가요. 예, 지옥은 안 가. 병원 가죠. 예, 레위기 10장 이전까지는 영혼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5대 제사를 얘기하고 제사의 방법 그리고 그 제사를 갖다가 똑바로 드려라. 그 예배법이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영혼의 유익이죠. 근데 11장부터는 육체를 위한 복음이에요. 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폐지된 적도 갱신된 적도 없어요. 그 시절에도 먹었죠. 오늘 우리 시절에도 먹잖아요. 먹는 거 가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한국 사람이나 입으로 먹잖아요. 잘 가려서 잘 가려면 요즘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그 카톡을 보내셨는데 998834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르신 한 분은요 또 그것을 보면서 너도 998834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시찰장님 내가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이 단톡에서 이렇게 막 써도 되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이래요. 근데 시찰장님이니까 가르쳐 준대요. 이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딱 3일만 아프고 잘 죽자. 그래서 3일 아프고 사는 죽을 사자예요. 998834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침 인사 겸 그렇게 한다고 해요. 참 그래요. 레위기 11장에서 금하신 몸에 해로운 음식 잘 가려 먹어야 맞죠. 논쟁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논쟁의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쟁은 식품 영양학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였어요. 누상에게 바쳐진 것. 그러니 그게 레위기 11장의 금한 음식은 아니었고요. 더욱이. 그래서 레위기 11장 논쟁은 건강상 의미가 크죠. 14장 15절 보세요. 14장 15절. 14장 15절 시작.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약 음식 먹는 것 보고 마음에 상처 입은 형제가 있는 줄 알면서 그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먹어도 돼, 나는 아무 거리낌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음식 먹는 것은 사랑에 기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먹는 일로 연약한 형제를 여기서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먹는 것 통해서 실족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형제 위에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는 값이 얼마다? 예수님만큼 비싼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도 레위기에서 인정된 음식 말하는 거죠. 레위기 밖에 모든 음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가려 드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또한 여기서는 영혼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먹고 싶어도 함부로 다 먹으면 안 되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우리가 하는 일 비록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바른 일이라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대로 갈 거야. 그래서 무조건 바른 대로 칼로 두 번 자르 가면 그런데 그 사람 곁에는요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그 지키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데 먹느냐 마느냐 이건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원칙 때문에 주변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 많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라고 말해요. 덕이 중요하다 그래요. 할 수 있으나 다 하지 말란 거예요.
형제 자매 이웃 위에서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남이 불편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바른 거죠.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꾸역꾸역 내 욕심 채우려고 야 너만 권리 있어 나도 권리 있어 하면서 다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 살수록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해야지 그 그리스도인만 가면은 뭔가 불편하고 좀 거리끼고 막 기뻤다가도 갑자기 그냥 찬물 끼얹은 것처럼 냉랭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덕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은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덕이 세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 사소한 음식 같은 문제로 하나님 사업 그르치지 마세요. 물론 고기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이웃 눈치도 봐야 맞는 거죠. 세상은 눈치 안 보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뭐 너만 권리 있어 나도 권리 있어 하면서 싸우고 부대끼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어요. 이 세상의 일락이 아니에요. 짧은 100년 미만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 결론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결론이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저 하나님 나라 참된 소망에 맞닿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저 하나님 나라 참된 소망에 소망이 있는,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적이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를 만들고 덕을 세우죠. 그래서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날에 관한 문제, 그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주에 관한 것도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 예배 모습이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잔을 너무 많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당시 와인이었는데요. 와인을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잔에다 요만큼만 마셔야 되는데 벌컥벌컥 마셨다면 예배 중에 취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취한 모습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유대인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은 레위기 11장의 기초에서 먹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결하다 하는 음식으로 가려 먹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예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의 음식 문화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상관없는 음식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음식 가려 먹는다고 해서 안 가려 먹는 사람 보고 이런 부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 먹고 싶은 것 먹겠다는데요, 그죠? 내 입이고 내 몸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먹겠다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단지 모를 뿐이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게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독은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체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지 몰라서. 음식 가려 먹어야 해요, 한두 번 말해줬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고요.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 음식 가려 먹는 것 때문에 더 귀한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덕을 세워야 되죠.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믿음의 덕에 지식을 하죠. 그렇죠? 덕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 위에 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에서만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그 자체는 정말 큰 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죠. 자칫 그 견고한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내 입술로 전달될 때 그 사람이 나처럼 바른 신앙 안에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강요하면 안 돼요.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한두 번 권면할 수는 있어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바른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마음 열리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가지고 강요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음식 가린다 안 가린다 하다가 영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겐 최소한 천국 손해보는 것인데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마음껏 드시고 그냥 병원 가라고 내버려 두세요. 좋은 병원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노년이 조금 고생스럽고 몸도 마음도 조금 아니죠. 조금 많이 조금 힘들 테지만 그래서 못 고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뭐. 우리가 여기만 뭐 세상인가? 저기도 세상인데. 어떤 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몸에 해로운 음식 많이 드시고도요 건강하게 90세 이상 살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걸요. 반대로 어떤 분은 음식 철저하게 가려 드셨는데도 일찍 건강 잃고서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금한 음식이 대체로 몸에 해롭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담배를 일평생 태우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요 자기는 99세까지 하시는데 그때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는데 자기가 담배 평생 피웠어도요 99세까지 잔병 치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손에 담배를 들고 유언까지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배는 대체로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체로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은 몸에 좋지 않죠. 조미료, 설탕, 소금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어요. 그래서 맛있다 하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집밥이 사실은 좋은 거. 대체로 사 먹는 음식보다 집밥이 좋다. 그렇다고 식당 가서 사 먹으면 죄가 되고 집에서 밥 먹으면 의로운 것, 그거 아니잖아요. 가끔 사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 설거지도 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서 빨리 뭐 좀 챙겨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들 분위기 파악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사서 드시고 얼마나 좋아요. 몸이 해독할 만큼 가끔 사 먹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국민을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음식 문화로 이끄는 것은 사실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작게라도 남에게 해가 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 무거운 마음 느끼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머무는 곳은 마음이지만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도 마음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선한 마음을 거슬리는 것은 곧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업데이트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보, 이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계속 거리끼는 마음 가지고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도 그리스도인 개인 문제다. 다른 누군가가 그런 사람 정죄하고 말고의 사안은 아닌 거예요. 그 자기의 개인의 신앙이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 여기는 대로 가책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갈 일이죠. 그러나 또 제가 영광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 가족들에게 성경대로 흐려운 것을 분별해주지 못해서 아무거나 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아닌 거잖아요. 제 마음이 사실 다 드셔요. 드실 수 있는 거 다 드셔도 뭐 문제 되겠습니까? 뭐 결국엔 우리는 뒷말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요, 그러면 제 마음도 덜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자체로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요. 음식은 사람마다 체질마다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체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해롭다, 나쁘다라고 알려진 것 있으면 그것은 가리는 게 맞죠. 술, 담배,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뭐 미꾸라지, 뭐 꼼장어, 먹장어 할 것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기도 포도주도 그 외 무슨 음식이라도 내 형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요. 드시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요. 신앙 양심에 맞게 스스로 분별하세요. 말씀 스스로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세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신앙 양심에 맞게 분별했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몸에 해로운 음식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뭐 호르몬에 관계된 음식은요 조금도 허용이 안 돼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안 된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또는 바울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음식 똑바로 가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닐까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계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 또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관계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묘하게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민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참된 질서로 정연하게 다듬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간직해서 지혜롭게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평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또 헌신, 숨은 봉사, 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에 그것으로 하나님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담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정말로 구원의 귀한 복음에 일조하는 귀한 가정들 그런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